어, 최장로님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처음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찬양 부분이, 주의 은혜 머무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의 은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신 게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서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충실하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가사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또 오늘 또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그 대표기도 하실 때 처음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라는 게 오늘 사실 주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핵심이 이미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며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보면 다 주님의 은혜인 것 아시지요? 301장의 그 가사 고백이요. 사실 웬만한 인생을 좀 살고 신앙 경륜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께서 마음의 핵심으로 두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듣는 사람, 이 청자, 회중이 누구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듣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 자세가 참 아름다워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답니다. 이게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자, 또 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들뿐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잘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듣고 판단하고 씹으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이렇게 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내가 겸손하게 잘 들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듣고 이번에 오늘 또 씹을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요, 전부 세 개의 예수님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거예요. 이른 양 한 마리 비유. 99마리 양 놔두고 목자가 이른 양 하나를 찾아 떠난다. 그런데 찾아내고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4절과 6,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내서 기뻐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이른 하나의 동전,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드라크마 동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요, 집안에 놔두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비상금처럼 사용하는 드라크마 동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여인이 잃어버려서 이건 되게 속상한 거예요.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온 집안을 등불을 켜고 막 쓸어가면서까지 이 동전을 찾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찾아냈대요.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소위 말하는 오늘 본문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찾아내서 기뻐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맨 뒤에 32절 말씀 보면 그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첫째 아들한테 죽은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찾아내서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찾아내서 기뻐한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는 것이죠. 주인공이 이제 세 명이 나옵니다. 첫째 주인공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 분할 증여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재산 좀 빨리 좀 달라고 이렇게 상속 이제 증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매너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알아서 부모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것을 자녀가 먼저 요구하는 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그냥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그냥 너무너무 기다려 지쳤으니까 그냥 빨랑빨랑 그냥 그 재산 그냥 빨리 나한테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가요 뜻밖에도 혼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 하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시에 재산 분할을 해줍니다. 왜 이 아버지는 이 버릇없는 아들 녀석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알았어요. 지금 이 마음의 중심이 벌써 어그러진 이 녀석 꾸짖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망해봐야지 정신 차릴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녀석은 망하지 않고서는 제정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망하도록 기회를 아버지가 준 겁니다. 참 독특한 경우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자식들이 어떤 걸 요구할 때요, 그 자식의 말이 맞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데도 들어줄 때가 있다니까요. 어차피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 아버지도 큰 결단을 한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살림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여러분, 이거 살림 나눠줬다고 하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집에 있는 냉장고는 첫째 아들, 세탁기는 둘째 아들, 이 물품은 첫째 아들, 이 물품은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여기 살림살이 일을 나눠줬다는 게요, 번역을 이렇게 한 거지, 원어,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는요, 이게 비오스라고 하는데요. 비오스라는 말은 여러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바이오 어쩌고저쩌고 한 단어가 많아요. 바이오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로지 그러면은 생물학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바이오를 준 거예요. 바이오가 뜻이 뭐라고요? 근데 생명입니다. 성경 다른 데서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생명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생명을 나눠줬다. 이거 어색하니까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생명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소중한 그러한 물품을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포도 농장은 첫째 아들 거, 무화과 농장은 둘째 아들 거, 소는 첫째 아들 거, 양과 염소는 둘째 아들 거, 이런 식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 모든 살림살이가 사실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받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전부 처분을 합니다. 그 양떼를 이끌고 어디 멀리 도망칠 수는 없거든요. 이 녀석은 먼 나라 가서 그냥 화랑방탕하게 살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재산을 몽땅 이렇게 깡을 한 거예요. 그냥 한 20% 30%의 헐값으로 빨리 이렇게 해갖고선 현금을 만들어 갖고선요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막 살았습니다. 드디어 망했습니다. 아마 사기꾼도 좀 만났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망해갖고선 곤란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 흉년이 그 땅에 들었습니다. 배가 고프게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너무나 그거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돼지 옆에 근처도 안 가거든요. 근데 그 돼지치기를 했답니다. 아주 극한의 망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이 쥐가 돼지 먹이를 뺏어 먹네. 돼지가 먹어야 될 주염 열매라고 하는 사람이 먹지 않는 그러한 것을 쥐가 뺏어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픈데 그것마저도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야 그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시인합니다. 18절 21절 말씀 보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합니다. 17절, 우리 아버지는 품꾼에게도 얼마나 자비로웠던가. 일당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주들은 하루에 10만 원씩 쳐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13만 원씩 쳐줬어. 그리고 모든 추수 기간이 끝나면 다 모아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잔치도 베풀어 줬지. 돌아갈 때 선물도 줬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비로운 분이었어.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이 기억한 아버지 은혜는요, 진짜 아버지 은혜가 이만한 건데 요만큼밖에 모르고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기억해서도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지. 하지만 품꾼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니까 받아주실 거야 하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느끼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는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뉘우침입니다. 그냥 반성이에요. 그건 후회입니다. 반성, 뉘우침, 후회는요, 어느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근데 회개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일어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회개는요, 방향성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한자로 쓰면요, 보통 후회하다 할 때 회, 그 다음에 고칠 게를 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회개는요, 후회할 때 회가 아닙니다. 이 돌다 할 때 그 회자를 쓰고 고칠 게자를 써야 됩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돌아갈 때, 즉 회개를 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룻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룻기 기억하시나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서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나이 많은 과부, 나이 젊은 과부가 돼서 두 여인이 시어머니의 고향 땅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내용, 룻기서 기억하시지요? 그때 그 성경이 묘사한 것이 바로 그들이 일어나서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왔다고 할 때 돌아가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고대 성경 언어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 언어로 슈브라고 해요. 발음이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가요,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가요, 룻기서에서 1장에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핵심 주제가 뭘 것 같아요? 돌아가다예요. 근데 몸으로만 돌아가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슈브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세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는 return, 영어로 말하면 return, 돌아가다 그 자체예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은요, recover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recover,
회복하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휴브라는 단어의 세 번째 뜻이 restore. 스토어란 말 아시죠? 가게라는 뜻이죠. 창고라는 뜻이에요. restore 하면 텅텅 빈 창고를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restore가. 그러니까 휴브라는 뜻 자체에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return, 돌아가다, recover, 회복하다, restore, 다시 채워지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돌아가다, 회복하다, 다시 채워지다. 룻기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동시에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20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봅니다. 거리가 먼데 보고 달려갔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이때 한 70대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 이상 됐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안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지금 이렇게 안경 쓰고 있잖아요. 저 안경 쓰고도 저 글자가 안 보입니다, 저는. 안경 벗으면 글자 인지 자체가 안 보여요. 안경 써도 글자가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아직 60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먼데 보고 아들인 줄 알았다? 어찌된 일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동구박, 언덕, 마을 입구에서 내 아들 돌아올 텐데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하고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 가서 날마다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어도 지나가던 모든 사람을 다 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때 금방 아들인지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골로 나타난 알아볼 수 없을 형체로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도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관심이 없으면요, 똑같은 게 지나가는데 안 보여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건요, 눈이 확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한 10수년, 20년 전쯤에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제가 청약을 이제 통장을 계속 넣었던 거를 써먹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했죠. 청약을 했어요. 아파트 청약을. 그때 청약한 아파트 브랜드가 푸르지오였습니다. 푸르지오. 그 넣은 다음에 그 발표데이까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푸르지오를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평소에는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내 집, 어차피 다 내 집이 아니니까. 근데 그 아파트에 딱 넣은 다음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푸르지오가 있었네? 차 타고 가면서, 여기도 푸르지오가 있었네? 여기도 푸르지오가 있었네?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그 동네 살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그 관심이 생기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보여. 이 아버지 마음속엔 이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왔다! 달려간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답니다. 여러분이 측은히 여기다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뜻이잖아요. 이 단어 뜻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 고통에 동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compassion. 기독교 구호 단체 이름 중에 compassion이라고 있는데 그 compassion입니다. 그러면 com 하면요,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접두사가. 그리고 passion 하면요, 이게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컴패션 하면요, 고난에 합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거짓골로 나타난 아들을 보고 컴패션이 생겼어요. 그 아들의 고난에 마음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측은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은혜 베품의 시작입니다. 아니, 불쌍히 여겨지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를 베풉니까?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고통, 이게 같이 느껴져야지 내가 은혜의 손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달려갔다고 써 있지만 이 원어인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경주하듯 달려갔다 써 있어요. 경주하듯 달려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 70도 넘었을 이 아버지가 마구 달려갔대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지금도 그런 중동에서 그렇게 슬리퍼 같은 거 많이 신거든요. 이 고대 사회는 신발은 무조건 샌달입니다. 샌달 신고 막 달려간다고요? 아니, 점잖은 할아버지가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통으로 남자들이 원피스 같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아시지요? 이게 여러분 편리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는데 특히 달릴 때 불편해요. 달릴 때 이렇게 된 거. 근데 이 아버지가 달려갔대요. 경주같이 달려갔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점잖은 어른이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왜 달려갔을까요? 반가워서? 반갑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기도 한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가문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욕먹을 짓을 한 인간들은요, 그 가문과 공동체에서 이렇게 단절시키는 그러한 케자자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케자자. 그리고 케자자의 최고의 모습은 죽여버린 겁니다. 단절시킨 거예요. 우리 가문의, 우리 공동체,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놈,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죄가 안 된 관습이 있어요. 그게 이 시대에도 남아있어요. 인도나 많은 그 중동 국가, 무슬림 국가에 남아있는데 그게 명예살인입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더럽혔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해의 명예살인으로 전 세계에서 5,000명이 죽습니다. 5,000명. 그리고 대부분의 명예살인 당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무슬림에서, 힌두교에서 크리스찬을 개종한 것이 가문과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매 5,000명. 근데 그게 고대 사회의 케자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만약에 마을 사람, 틀림없이 이게 시족 사회였을 거란 말이에요. 시족 사회에서 우리 마을 공동체, 우리 육촌 어르신 집안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놈이 돌아왔어? 먼저 마을에 다른 삼촌이 발견하면 달려가서 돌로 먼저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보호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건들지 마. 이거를 표현한 것이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한 번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목을 안았답니다. 여러분, 이 아들 목을 안아줄 일입니까? 목을 졸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목 졸 일이지. 이놈의 자식이 여기 어딘지 알고 돌아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을 맞췄답니다. 입을 맞춰요? 이런 놈을 입을 맞춰줘요? 멱살 잡고 그냥 아구를 이렇게 날려줘야지. 입을 맞췄대요. 거지 같은 옷을 벗기고 최고 좋은 옷을 갖다 입혔습니다. 맨발로 왔을 거예요. 신을 신겨줬습니다. 무엇봐도 아들의 지위를, 회복을 상징하는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반지 끼워준 건요, 신분 상승 내지는 신분 회복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41장 보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 요셉이 꿈 해석하러, 해몽하러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해몽을 제대로 해냈어요.
이 바로가 감동 먹었어요. 그러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신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구나, 이제는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야,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혀라. 그리고선 인장 반지, 공문서 도장 찍는 반지를 그에게 끼워 줍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대이집트 제국에. 그때 나타난 장면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줬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 가문의 아들의 지위가 회복됐음을 한 번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노래 불러라, 춤을 춰라, 송아지 잡아라, 양 잡아라. 조건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가 일단은 받아주겠어, 불쌍하니까. 근데 너 앞으로 하는 꼬라지 봐서 네가 아들로 올 것인지 그냥 품꾼으로만 있을지 내가 판단하겠어. 앞으로 1년이 중요하다, 1년 동안 잘해봐라,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 달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거, 너 과거 잘못한 거 인정해? 일단 반성문부터 쓰고 따지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조건부를 하셨나요? 너 앞으로 잘 살 거라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을 거라는 약속으로서 내가 널 용서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한다, 잘못한 거 인정해? 오케이, 그럼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 근데 죄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 지어요. 그럼 또 회개하면 돼. 그래? 또 용서하마. 조건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죠. 천국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야,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아유, 너무 저 정도는 너무 심한데 어떻게 천국에 왔대?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다 죄인 출신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씻겨져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과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묻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아버지가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형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하고 돌아왔는데 동네 어귀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딱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종한테 전화해 보니까 종이 깜짝 놀라서 막 달려옵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 저기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주인님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말 듣고서 같이 기뻐한 게 열받습니다. 뭐? 그 XX가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가 잔치 열었다고? 열받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또 전해 듣고선 나옵니다. 예, 이렇게 네 동생이 왔어?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그 아버지 권위에 반박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29절 보면요, 그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빠진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 봐요, 보소서. 영어로 look,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열받아서 대화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것 봐, 이것 좀 보라고 말고 있죠.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요. 지금 아버지한테, 이게 하늘과 같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섬겨 이랬대요. 여러 해 동안.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는 부드럽게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내가 노예처럼 일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집에서 노예로 일했다가 노예처럼. 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요, 가끔씩 이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교회에서 노예처럼 일하는구나. 기쁨으로 교회에서 봉사한 게 아니라 일을 바득바득 깔면서 진짜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욕하면서 누구 미워하면서
아침에 교회로 옮기든지 해야지. 아씨, 안 한다는 얘기 맡겨갖고선 뭐 이러면서 분명 겉으로는 봉사인데 속은 불평 불만이야. 이 아들이 딱 그거예요. 지금 딱 그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30절,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 안 해요. 아버지의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아들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동생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설득합니다. 너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24절 두 번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어. 우리가 잃었다가 얻었다. 잃어버렸다가 얻었어.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하죠. 죄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첫째 아들은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조심스럽지만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자기는 죄를 안 지어.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어. 열심히 일해. 근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아.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러한 종교인을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간 건 죄인이에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님 바깥으로 나간 건 죄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이건 그냥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하고 상관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안에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청자가 누구라고 했죠? 청중이? 아까 말씀드렸죠? 1절에 죄인들은 그걸 들으면서 내가 둘째 아들이구나. 내가 둘째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용납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누가 나온다고요? 바리새인하고 종교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비유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뭐야? 지금 우리 보고 첫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 기분 나빠. 이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종교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깍지하고 있는 저들은 겸손하게 귀를 열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무릎 꿇고 있는데,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죄인들하고 내가 왜 섞여? 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닫고 있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요나서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서 아시죠? 여러분 요나서 보면요, 1장과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게 죄인이라니까요. 요나 도망가는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도망갔어요 요나도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똑같다니까 둘째 아들하고요. 근데 요나서 3장과 4장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을, 벌을 당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 용서받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저들이 죽지 않는구나 기뻐한 게 아니라 화가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분노합니다. 차라리 날 죽이셔. 저 인간들 죽지 않는 걸 보느니, 저 죄인들이 죽지 않는 걸 내가 보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설득을 합니다. 야 요나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니? 두 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서도 오픈 엔딩이 됩니다. 오픈 엔딩이 뭐예요? 열린 결말. 설득을 하는데 요나가 결국은 알았어요 하나님 했을까요? 이 첫째 아들, 오늘 본문 첫째 아들, 아버지의 설득에 알았어요 아버지 했을까요? 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지요. 요나에게는 죄인의 모습과 종교인의 모습이 둘 다 있어요. 또 공통점은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
그래도 돌아왔으니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전혀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은혜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오스를, 그 재산을, 살림살이를 나눠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을 포기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이게 탕자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비오스를 포기했습니다. 비유적인 비오스가 아니고 진짜 생명을 예수님은 포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홀딱 벗겨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수치심 다 내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요, 자기하고 하나인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손실됐어도 괜찮아. 이 아버지는 또한 첫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혼낼 수도 있지만 설득합니다. 얘야. 그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 같은 그 악한 죄인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요나처럼 종교인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교만과 고집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흘러갈 때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내 아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내 딸이 살아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그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살리는 하나님처럼, 은혜의 하나님처럼 살리는,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간단하게 한 30초 동안 기도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은혜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30초 동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만 덮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살렸듯이 하나님, 내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이, 내 부모님이 그 은혜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며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남은 인생 그 은혜로만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교우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 누군가가 나로부터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는 신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